것이니라.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많이 알려진 인물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서로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전도서 1장 1절에서는 이 저자의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 거 하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솔로몬보다도 더 유명하고 그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몇 개씩이나 물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왕으로서 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또 우리 솔로몬 하면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가 바른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많았고 부귀영화를 이뤘는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1000번제를 드려서 그 1000번제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길이 보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제가 은퇴하고 6년이 됐거든요. 처음에 은퇴했을 때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일을 놓는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먼저 은퇴하셔서 일을 놓아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놓을 분도 계실 텐데 새벽 예배를 드리던 습관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저는 죽어라고 주님의 일만을 했는데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의 일만을 했는데 이제 제게 펼쳐질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솔로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줄고 하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할 것인가? 해답은 여러분들 각자가 낼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물었을 적에 다른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미 많은 물질을 재물을 남겨줬지요. 그리고 왕의 아들로 또 왕이 되었지요. 권세와 명예가 있는데 더 다른 거 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처음에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선악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어쩌면 초기의 왕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종족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히 들으시고 그래서 응답해 주셨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 요즘 번역 성경에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구나.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거기다 보너스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사실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는 무한한 지혜가 있었어요. 잠언 3천, 노래가 1,005곡, 대단해요. 가끔 제가 이 TV를 뒤늦게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작곡가들 또는 가수 가운데 뭐 몇천 곡을 불렀다, 작곡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작곡한 것도 부른 노래 가사를 알 수 있을까? 그가 얼마나 또한 지혜가 박식했는가 하니 동물, 식물, 조류, 곤충, 물고기까지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것이 없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 뒤늦게 무슨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봤더니 여러분들 그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라고 하시죠. 예, 그분 남편이 고민하시는데 그 결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혜정 씨가 고민한 씨한테 뭘 질문하면 모르는 게 없었대요. 지금 같으면 전부 인터넷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데 그때는 질문하면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그러면 남미의 어디 그 나라의 언어는 뭐고 인구는 뭐고 수도는 어디고 심지어는 우리도까지 다 알려줘요. 거기에 그냥 뿅 갔대요. 근데 그 박식한 것이 나를 돋굴 줄 몰랐다. 사람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바의 왕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왔죠. 왕의 지혜를 보고 왕궁의 건축, 왕궁을 13년 걸쳐서 건축했어요. 얼마나 빠르게졌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의복을 보고 관복을 보고는 그냥 감동되어서 이 시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휘를 꽂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당신과 같이 있는 저 신하들이 부럽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귀영화라는 것 금은 보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성경에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은을 돈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말았다. 그런데 그가 차츰차츰 세상에 향락에 빠져가지고 들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육신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부와 그 영광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뭐 권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알고 40년 통치하는데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자기가 고백한 대로 기막히게 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그렇게 살던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고백한 참회록과 같은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이 세상 부귀영화를 갖다가 다 잃어본 사람이 고백한 거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한국, 미국을 통틀어서 38년 목회하고 빈털터리로 목회한 제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누려보지도 못했으면서. 근데 누릴 거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한 얘기니까 우리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한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았다. 인생이라고 하면 참으로 멋지다라고 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알도록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 헛된 이유 중에서 뭔가 아니 만족이 없더라. 참으로 만족이 없더라. 아무리 권세와 돈을 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왔는데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다. 1장 2절에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모든 것이 너무너무 헛되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 5번이나 반복하고, 특히 전도서에는 끝장까지 12장까지 37번을 반복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추운 겨울에 후 하고 보는 느낌과 같다는 겁니다. 흔적도 없는. 3절에 보면 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익이 있어야 됐는데 이익이 남는 게 없다. 사업하시는 분들 밤낮으로 주무시지 못하고 열심히 사업했는데 남는 것이 없다. 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해서 이 솔로몬이 기막히게 살아가는데 지금 말년에 결산해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남는 게 없더라. 일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더라. 봐도 그렇고 들어도 그렇고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고 귀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 그래서 솔로몬은 말입니다. 시험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또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머릿속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술을 먹고 있어요. 저도 예수 믿기 한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시험대로 쉴 때 술을 좀 먹어봤거든요. 이 얼굴이 붉은 게 그때 술이 안 깨서 그런 건 아닌데 원래 이 피부색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먹고 나봤자 그 이튿날에 머리만 아프고 내가 왜 그러나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술로 그냥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이다. 해야서 무익한 게 유익한 것이 없다. 왕비가 무려 700이고 빈장이 300인 그 많은 식구들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는 정말로 주시긴 주셨어요. 1대1로 살아도 힘든데 700에 300 보통 머리 가지고 못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1대1로 살기 어렵다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승씨가 감수한 민중서관에서 나온 국어사전에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 세상의 것은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아도 이런 행복이라는 걸 있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보았지만 내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 솔로몬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더라 라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 사실 우리가 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1장 4절에서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장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옛날 시력 가운데서 산은 산이로되 문은 옛물이 아니로다. 그리고 또 흐르니 옛물이 있을 소리야. 인걸도 이와 같아서 가고 아니오는 거다. 저도 이 목회하고 나이가 조금 젊었을 적에는요,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남의 얘기 같이 들렸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이 소초를 하시고 또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 어린 후배 동역자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야, 이 간다고 하는 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곁에 있는 것이로구나. 전에는 바로 윗세대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바로 내 곁에 와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지난날 사는 것보다도 앞으로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더 마음에 경각심이 주어지고요. 경각심이 주어지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반성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열정한 분이 소천하셨는데요. 목사님이신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다들 어르신들 되셨더니 80이요. 그랬더니 똑같이 한 목소리에 하는 얘기가 아쉽다. 요즘은 80에 가도 아쉽다. 옛날처럼 호산이다 뭐 이런 단어를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90은 넘어야 이제 그래도 좀 사셨다. 그런데요, 80에 이 세상을 떠나든 90에 이 세상을 떠나든 오늘 시편 기자의 얘기대로 똑같이 슬픔과 아픔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한 8년쯤 됐나요? 은퇴하기 직전에 제가 뉴욕을 오게 됐어요. 위스콘신에서 오게 됐어요. 뉴욕에 오게 됐는데 위스콘신에서는 찜질방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 한테 찜질방이 있어서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남자니까 빨리 나왔는데 우리 집 사람은 하도 오래간만에 찜질방에 들어가서 그런지 목욕탕 들어서 영 나오지를 않아요. 이상하다. 근데 직원 보고 우리 집 사람 이름을 대면서 우리 딸 내 이름을 대서 하면 엄마 좀 빨리 나와달라. 방송을 2번이나 했는데도 안 나와요.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왔는데 샤워하느라고 그때 방송을 듣지 못했대. 그래서 둘이서 그 카운터에 가서 음료수를 사 먹으려고 이렇게 갔더니 거기 있던 직원이, 제가 이제 부탁을 했던 직원이죠. 그 직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찾으셨어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할아버지 찾았어요. 아니 그전엔 목사님 뭐 이런 소리 들었지만 60대 중반에 할아버지 소리 들으면 전혀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저보다 더 충격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제는 아주 귀에 익숙하게 들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를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39편 5절에서 나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각각 살아온 연륜들이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한순에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엊그저께 은퇴해온 것 같은데 벌써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아침이 돼서 월요일이니까 목회자들 쉬는 날에 같이 모여서 뭐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또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것처럼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말을 해야 옳을까, 있다고 해야 말을 묘한 표현을 썼어요. 있다고 하자니 너무 허무하고 없다고 하자니 실제로 있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사실 사람이 산다고 하면 이런 모양으로 살았든 저런 모양으로 살았든 인생이라는 어느 정도의 연륜을 가지고 살았든 간에 결국은 모두가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서 공평하게 이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된 것이요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세상 거 다 가지고 갈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대로 공수래 공수고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래서 시편 39절 6절에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분주하게 자기는 보람있게 살았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헛된 일에 소란하다. 재물을 쌓았으니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른다. 나이 먹고 나이가 먹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제 또래들은 어떤 분이요, 자기 친구 되시는 분이 LA 이사를 갔대. 뭐 연세 되시면 뭐 이렇게 자녀들 따라 가실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녀왔는데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 부인이 참 알뜰했답니다. 정말로 알뜰해서 헛된데 돈 안 써.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이 자기보다 6살 많으니까 먼저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나중에 남편 없으면 살려고요. 그 연금도 평상시 듣던 것보다 겁이 나니까 절약을 하고 절약을 하고. 그래도 웬일입니까? 그 부인이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는 사장가 들어서 그 부인하고 전 부인이 들어오는 연금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분이 부러운 듯 이렇게 아니 그 원래 그분은 열심히 해서 불러 모으고 은퇴 준비를 잘해놨는데 엉뚱한 사람이 호강을 하고 있대요. 심지어는 남편이 용돈을 주려면 남편이 용돈을 받으려면 아주 사정해서 받았는데 지금 부인은 용돈도 넉넉하게 주더라고요. 인생처럼 험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죽었다고 이렇게 부음을 듣게 되면 그 학식이 참 아깝다. 그분의 그 학이, 그분의 그 경력이 너무나도 아깝다. 제가 목회하던 적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1992년에 늦게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 목회에서 오는 것과 우리 이은규 목사님께서 그 당시 메디슨에서 학생이실 때 제가 메디슨을 왔습니다. 뒤늦게 학생촌에 왔으니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목회의 경력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미국에 왔더니 예측이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야말로 떼굴이 뛰는 방향하고 미국 교인이 뛰는 방향은 알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델라웨어로 거기서 6개월, 한 1년을 못 채우고 델라웨어로 왔습니다. 뭐 한 1년도 채 안 된 이민 온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거기에는 한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박사과정에 있는 유학생도 몇 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나이를 좀 먹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박식하고 또 사회경험도 있고 미국도 저보다 훨씬 먼저 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영어회화도 능통하고 거기에 비하면 저는 아무 그 사람 양에 차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7년 목회라고 위스칸신에서 또 불러서 위스칸신으로 갔다가
은퇴해서 제가 여기 왔는데 2년 전에 제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학위를 마치고 포닥을 갈 적에 제가 하버드 대학 안과병원에 데려다주고 그야말로 친형제처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 그렇게 짜증을 많이 부리고. 그 왜 죽었습니까? 병명을 잘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이상하게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서 제가 그 장례 모시는데 갔더니 그 부인 얘기가 목사님 제 생일날에는 꼭 잊지 않고 기념 카드를 줘서 선물을 줬는데 지난해에는 안 주더라고요. 이상하다. 마음이 변했나. 그랬더니 방을 가봤더니 중학교 1학년 영어책이 있고 아이 먹고부터 영어를 공부. 여러분이 계신 여기 의사 되신 분들 있으시면 그게 무슨 명입니까? 기억력을 다 잊어버리고 영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카드를 사다 놓고 자기 부인한테 좀 써야 됩니다. 그 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그 연구하는 직장에서 전화가 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진료하느라고 그 정도 촬영하고 막 진료하던 중에 산책하고 들어오다 자기 집을 잃어버려가지고요. 나무 밑에서 죽었어요.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뉴저지 장례에 모시는데 장례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제가 휴를 인사하면서 여보게 그거밖에 살 거 아닌데 왜 그렇게 간척됐나. 그리고 부인이 뛰동갑 12살 아래거든요. 이만큼 살려면 왜 어린 부인을 얻어서 저렇게 홀로 두고 가는가. 자네 그 학식이 아깝고 자네 인물이 아깝고 자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까운데 다 놓고 가더라고요. 장례회가 끝나고 그 장례하는 데서 이제 제가 왔다고 사회하시는 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오동진이가 신앙생활을 저기 누가 이렇게 왔다 뭐 이런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하바강계 목사님 예쁘습니다. 저 친구가 가정교회 모일 때마다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제게 속은 속대로 쓰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에 차지 않으니까 저를 갖다가 그렇게 귀찮게 하면서도 그래도 잊지 않은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그 부인하고 얼마나 물었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고백입니다. 11장부터는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득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름 아닙니다. 11장, 12장 다 읽어보면 그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1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심판하실 줄 알아.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데 너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리라. 그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세상에 두를 걸 다 버린 사람이거든요. 고생을 예수 때문에, 예수 만난 것 때문에 그야말로 고생이라고 해서 다 한 사람 아닙니까? 40에 하나를 가만 내두고 어떨 때는 죽었다 갔다 내 버림을 나가게.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죽을 때 승리의 노래를 한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다가 한 세 분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김이라고 하는 분이죠. 지난 6월 달에 돌아가신 김종필 씨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2015년에 부인이 죽었을 때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조문한 사람들한테 정치는 허비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 기사를 읽어보신 줄 알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표현대로 한다면 정치라는 것은 다 헛거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죽은 뒤에 부인이 죽고 나서 미리 묘비를 써놨다고 해서 아주 신문에 지난 김종필 씨 죽고 난 다음에 신문에 회자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에서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연 90이지 89비 한문이거든요. 자기 부인이 죽어서 3년 전에 쓴 거니까 90세 때 이 글을 썼다고 해요. 90년을 살고 되돌아보니까 89이 틀렸다는 거예요. 89이 틀렸다. 아시는 대로 이 김종필 씨가 부선 국회의원하다가 국무총리를 2번 하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권세를 누렸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론 공과 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시죠. 그런데 죽고 나서 2018년 6월 23일 조선일보에 이런 글이 났습니다. 2015년에 부인이 죽었을 때 조문객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사를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난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것을 깨우쳤다고 한다면 짧은 남은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라는 비록 89년이 헛되다 할지라도 갇혔습니다. 3주 전에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 증례를 했거든요. 사귄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에 그 목사님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아시는 목사님. 한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전립선 암에 걸리셔서 오래 살지 못하시겠다 지나갔습니다. 사모님은 한번 제가 목회하는 위스칸신에 오셨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거기 오는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일을 하셨는지 안고 일어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폐행성 관절.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셔서 손을 그냥 막 이렇게 부여잡고 주무시지를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목사님 한 번은 자기 혼자 가까운 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야말로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는 죽을 병에 걸려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려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저런 병에 걸려서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하수연경 기도를 하셨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한평생 저도 목회하고 마지막에 저도 건축을 하면서 건강히 이상 신호가 와서 은퇴를 했거든요. 많은 분이 공감이 돼서 제가 그 교회를 섬기기로 해서 그 교회를 잠시 섬겼습니다. 병이 싶어져서 이제 기동을 할 수 없으실 때 제가 가끔 신방을 가면 참 항상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신방간 제가 위로를 받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거의 말기가 돼서 친구들하고 문명을 갔습니다. 기운이 없으셔서 뭐 거의 눈도 뜨지 못하시고 말은 뭐 더 많아 하지 못하시고 우리 예배 드리고 신구 목사가 분위기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먼저 하늘 날아가시면 그리고 따라갈 텐데 그곳에 가서 골프를 좀 배우세요. 그곳에 가서 골프합시다. 이건 뭐 분위기를 좀 바꾸자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평상시 운동을 좋아하지 않던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니 싫어한다든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지 않던. 그런데 축 늘어져서 기운이 없던 그분이 갑자기 머리를 강하게 흔드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 목사님 보고서 아니 하고 마는 거지 왜 천국 가서 골프하자고 그랬어.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랄 사실을 봐요. 그분이 지금 천국을 가고 계시는데 하늘에 크게 올라온 광경을 보시고 아무리 잘 가꾸어진 골프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그릴에서 백구를 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움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곳에 가면 골프가 문제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것을 보시고 천국에 가서 골프하자니까 강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분이 늘 저녁에 가면 불러달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따가 부를 찬송인데 백이장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그 찬송을 즐겨하셨어요. 조가 순서 이런 거 다 빼고 우리 친구들 몇 명하고 그 찬송가 1, 2절을 부르고 그리고 3절을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다 같이 합창을 그분 앞에 불러드렸어요. 자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이 땅 위에 나왔던 솔로몬이에요. 처음에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자신의 특권이 무엇이었느니라. 나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예루살렘의 왕, 자기 현재의 지위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전도자 솔로몬. 자신이 뼈를 받은 소명에 자기 자신을 비춰봤더니 지난날에 살아온 것은 다 헛되더라. 여기서 전도자라는 얘기는요, 그냥 공부해서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한다는 그런 뜻인데,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실제 해보고, 그리고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이것을 갖다가 고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십시다.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것 다 누리고 살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것 주신 이 땅에 창조의 왕관을 씌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신 것, 내게 주신 지혜, 물질, 가족, 사업, 남다른 학문의 깊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살아온 나를 후회하고 헛됐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치인처럼 지난 날의 그 그 권세와 영광이 다 쓸데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한 이름 없는 목회자처럼 주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하며 이 땅에 따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는 부름을 받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게 하는 성령님의 내재 충만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이 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